하나님 말씀은 여호수아 4장 15절에서 5장 1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4장 15절에서 5장 1절까지 말씀. 찾으셨으면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증거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여 요단에서 올라오게 하라 하신지라. 여호수아가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요단에서 올라오라 하매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 가운데에서 나오며 그 발바닥으로 육지를 밟는 동시에 요단 물이 본 곳으로 도로 흘러서 전과 같이 언덕에 넘쳤더라. 첫째 달 10일에 백성이 요단에서 올라와 여리고 동쪽 경계 길갈에 진침해 여호수아가 요단에서 가져온 그 12돌을 길갈에 세우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후일에 너희의 자손들이 그들의 아버지에게 묻기를 이 돌들은 무슨 뜻이니까 하거든 너희는 너희의 자손들에게 알게 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이 마른 땅을 밟고 이 요단을 건넜음이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요단 물을 너희 앞에서 마르게 하사 너희를 건너게 하신 것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앞에 홍해를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심과 같았나니 이는 땅의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의 손이 강하신 것을 알게 하며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항상 경외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라. 요단 서쪽의 아모리 사람의 모든 왕들과 해변의 가나안 사람의 모든 왕들이 여호와께서 요단 물을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셨음을 듣고 마음이 녹았고 이스라엘 자손들 때문에 정신을 잃었더라. 아멘. 오늘 읽은 여호수아 4장 앞장 1절부터 14절에서는 요단강을 건너는 건넌 것, 요단강 도하를 기념하는 그 12돌을 세우고 그리고 모든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이제 15절은 다 건넌 후에 이제는 요단강에서 올라오는 그런 내용입니다. 자, 16절을 보시면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증거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명령해서 요단에서 이제는 올라오라고 말합니다. 자, 증거궤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강에서 올라오라는 겁니다. 그래서 17절 여호수아가 제사장들에게 명령하기를 요단강에서 올라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자 18절에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강에서 나옵니다. 언약궤를 메고 들어갔다가 이제는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나오고 그 다음에 그 발바닥으로 육지를 밟는 동시에 요단물이 본 곳으로 도로 흘러 전과 같이 언덕에 넘쳤다고 되어 있죠. 자, 요단강에서 나오자 18절 중간에 발바닥으로 육지를 밟는 동시에 요단물이 본 곳으로 흐르던 대로 이제는 흘러서 넘실넘실 이야기했죠. 언약궤를 메고 요단강을 건널 때는 요단강이 가장 범람할 때라고 했죠. 그래서 전과 같이 언덕에 넘쳤다는 기록을 지금 남기고 있습니다. 자, 오늘 15절에서 18절까지 요단강을 건너는 게 아니라 이제는 요단강을 나오는 겁니다. 자, 나온 사건, 이것이 주는 교훈이 무엇이냐면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성취된다는 겁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여호수아 1장 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가 죽고 나서 여호수아가 리더가 되자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무릇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것을 내가 다 너희에게 주었노니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18절에 보면 발바닥으로 육지를 밟는 동시에라는 구절이 나오죠. 자, 바로 이겁니다. 여호수아가 지도자로 하나님께서 지도자를 세워 백성들에게 알린 다음에 그때 하셨던 약속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을 내가 다 너에게 주었노니라고 여호수아 1장 3절에 말씀하셨는데 그 약속이 똑같이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발바닥으로 육지를 밟는 동시에라는 표현을 똑같이 쓰면서 이제는 요단강을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순종해서 들어갔다면 지금은 순종해서 올라오는 겁니다. 그래서 16절에서도 요단에서 올라오게 하셨고, 그러자 17절 여호수아도 제사장들에게 요단에서 올라오라고 명령했고, 그렇게 18절 요단에서 나오며 요단에서 올라오니까 하나님의 약속대로 그들이 밟는 이 땅을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겁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말씀은 성취된다는 겁니다. 또 하나 순종입니다. 여호수아에서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될 것 중에 하나는 역시 백성들의 순종입니다. 지금도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언약궤를 맨 증거궤를 맨 제사장들이 올라오라고 하자 여호수아는 그대로 17절에 그대로 제사장들에게 전하죠. 그리고 18절에 모든 백성들이 순종하자 이제는 물이 원래대로 본 곳으로 흘렀다고 그랬죠. 요단강이 원래처럼 흐르고 차고 넘치게 됐습니다. 죽은 사람 하나도 없이 모두가 다 요단강을 건너게 됐죠.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기까지 말씀에 대한 순종이 있었다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오늘 배워야 될 중요한 내용이죠. 자, 여러분,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이 있어도 우리가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저희 교단은 중요한 신학적으로 이야기하는 얘기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복음적 신인 협동설이라는 걸 이야기합니다. 복음적 신인 협동설. 신인, 하나님과 인간이 협동합니다. 근데 앞에 복음적이라는 단어를 꼭 붙여야 됩니다. 이걸 빼버리면 이단의 교리가 돼버립니다. 문제가 있습니다. 자, 복음적이라는 것은 성경적이라는 겁니다. 성경은 하나님과 우리 사람이 같이 협력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만들어 간다고 우리 교단은 그렇게 믿습니다. 대표적으로 이런 겁니다. 요단강을 건너고 그리고 건너서 올라오고 그리고 가나안을 정복해가는 과정들을 보면 하나님은 명령, 말씀하시고 말씀하신 것에 우리들은 순종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과 우리 사람들이 서로 힘을 합쳐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는 겁니다. 자, 다시 말하지만 하나님이 계획하신 아무리 놀랍고 위대한 일이 있어도 우리들이 순종하지 않으면 그 일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수아를 통해서 전달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순종하며 하나님의 역사를 같이 만들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지금 가나안 전쟁의 처음 시작이죠. 요단강을 건너는 그 일, 이것부터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첫 번째로 이 사건을 여러분의 삶에 적용해 보시길 바랍니다. 자,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그 말씀이 이루어지기까지 순종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하나님께서 요즘 여러분에게 말씀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요즘 여러분에게 순종하라고 말씀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 약속을 지켜갈 때 여러분의 삶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오늘 그것을 첫 번째로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리고 나서 20절에 보면 여호수아가 그 요단강에서 가져온 12돌을 길갈에 세우고, 그 다음에 21절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후일에 너희의 자손들이 아버지에게 묻기를 이 돌들은 무슨 뜻입니까? 라고 물을 날이 온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요단강을 건넌 다음에 그 요단강에 있는 12개의 돌을 기념으로 가져와 길갈이라는 곳에 기둥을 세웁니다. 12기둥을 세우죠. 그런데 그렇게 세우고 나면 그러면 21절 후일에 나중에
너희의 자녀들이 이 돌들이 무엇입니까? 라고 그 의미를 묻게 되는 날이 온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22절입니다. 너희는 너희의 자손들에게 알게 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이 마른 땅을 밟고 이 요단을 건넜습니다. 23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너희 앞에서 마르게 하사 너희를 건너게 하신 것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앞에 홍해를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심과 같았나니. 자, 21절의 질문들, 나중에 자손들이 이 돌들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그러면 어떻게 대답해야 되는가? 자, 22절과 23절은 대답할 내용까지 여호수아가 알려주는 겁니다. 자, 22절을 다시 보면 마른 땅을 밟고 이 요단을 건넜다라는 말이 나오죠. 마른 땅을 건넜다는 겁니다. 그리고 23절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너희 앞에서 마르게 했다. 그래서 너희를 건너게 하신 그것이 무엇과 같냐면 우리 앞에 홍해를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신 것과 같다라고 그렇게 전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22절과 23절에서 반복되는 단어가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마르게 했다는 겁니다. 자, 마른 땅을 22절에 보면 마른 땅을 밟고 23절에는 요단물을 너희 앞에서 마르게 하사. 그다음 후반절에 보면 우리 앞에 홍해를 말리시고. 자, 마르게 했다는 이야기가 나오죠. 그런데 요단물을 말리신 것을 과거 요단강을 건넜던 그 이전에 홍해를 말리신 것과 같이 우리를 건너게 하셨다고 그랬죠. 여기서 재미있는 것이 나중에 자손들이 물어본다는 겁니다. 아까 그랬죠. 21절에 이 돌들이 무슨 뜻입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하나님께서 요단을 건너게 하셨다, 마르게 하셔서 건너게 하셨는데 여기에 또 과거를 추억하죠. 그게 무엇이냐면 홍해를 마르게 하사 건너게 하신 것과 같이 이 요단을 마르게 하셔서 건너게 하셨다. 자,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과거의 일들을 회상을 하죠. 이게 우리의 신앙입니다. 후손들이 묻는 질문, 이 돌들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무슨 뜻입니까? 라고 물어볼 것, 그 날이 분명히 올 것이다. 그런데 그때 이렇게 대답하라. 근데 이 대답할 때 역시 과거를 당연히 회상하게 되죠. 하나님이 요단물을 마르게 해서 우리가 건넜다라는 이 사건을 이야기하는데 그때도 언급되는 게 무엇이냐면 그 이전에 일어났던 홍해 사건을 역시 언급을 합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우리 앞에 홍해를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신 것과 같이 우리가 요단을 건넜다라고 그렇게 대답하라고 대답까지 알려줍니다. 자, 우리가 두 번째 기억해야 될 게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여러분 지금 또는 현재죠. 현재 우리가 요단을 건넌 것, 요단강을 건넌 이 사건은 반드시 기억되는 사건이어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도 친히 질문과 응답을 다 알려주죠. 너희 자손들이 이런 것을 물어볼 것이다 라고 친절히 알려줍니다. 그리고 그때 이렇게 대답하라고 이야기하는데 핵심은 일어났던 일, 조금 전에 일어났던 하나님의 역사죠. 요단강을 건넌 것. 자, 지금 또는 현재 일어난 이 요단강 사건을 반드시 기억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후손들에게 이렇게 전달해 주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역사는 내가 경험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전승돼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후손들에게 전달해 줄 믿음의 사건이 있으려면 우리 조금 전에 이야기했죠. 내가 하나님의 계획에 무엇 해야 됩니까? 순종해야 되죠. 그 이야기인 겁니다. 순종하지 않은 사람은 남길 유산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또 이야기합니다. 새벽 기도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기도하고 나서 기도한 대로 살아야 됩니다. 여기서 기도한 대로는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죠. 나에게 주신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고 내가 기도한 그대로 산다는 것은 묵상한 말씀대로 지켜 행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도가 먼저가 아니라 무엇이 먼저입니까? 순종인데 다시 말하면 그게 말씀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말씀 안 했죠. 말씀을 알아야 순종할 거 아닙니까? 안 그러면 말씀이 없으면 그냥 내가 원하는 소원 성취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그걸 기도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자, 오늘도 다시 한번 이야기하지만 중요한 것은 순종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사건이 있어야, 그래야 오늘 말하는 12돌을 취해서 길갈에 세우고 우리 자녀들에게 너도 이렇게 살아라라고 말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순종하며 가나안 정복을 했던 사건을 그냥 넘기지 않고 12돌 기념비를 남기라고 하셨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왜 그렇게 합니까? 이렇게 순종하고 12돌을 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24절입니다. 이는 땅의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의 손이 강하신 것을 알게 하며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항상 경외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라. 자, 12돌을 세우고 후손들에게 이렇게 말하라 라고 하는 이유 두 가지 목적을 말합니다. 하나는 여호와의 손이 강하신 것을 알게 한다는 겁니다. 여기서 여호와의 손이 강하다라는 것은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강하다라는 것, 이것을 알게 하는 겁니다. 후손들에게 직접 가르치라는 겁니다. 알게 하라. 두 번째, 여호와를 항상 경외하기를 배우게 시키라는 겁니다. 우리는 능력 없고, 우리는 재주 없고 아무것도 아닌 우리가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이런 일들이 벌어진다는 것, 이런 기적이 만들어진다는 것을 후손들에게 알게 하고 그렇게 여호와 경외하기를 가르치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서 여러분의 삶에 이것을 적용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자녀에게, 여러분, 내 자녀, 다음 세대이기도 하죠. 내가 내 자녀에게 가르쳐야 될 순종이 무엇입니까? 그게 오늘 여러분이 행할 일들인 겁니다. 교회 가라. 아무리 말하는 게, 여러분,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아이들도 똑같습니다. 부모를 보고 배웁니다. 부모가 순종해서 형통했던 경험이 있으면 그게 12돌이죠. 오늘 그것이 있으면 자녀들은 부모의 신앙에 관심을 갖게 되고 주의 깊게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때 자녀에게 교회 가라고 이야기해야 자녀도 듣는 겁니다. 자, 오늘 나에게 12돌이 무엇입니까? 다시 말하면 내가 순종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기도만 할 것이 아니라, 지금도 아까 좀 얘기했죠, 말씀을 붙잡고 순종하며 기도해서 내가 지켜 행할 것이 무엇인가? 특히 오늘은 요단강을 건너라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요단강에서 올라오라고 그랬죠. 다 건넜기 때문에 이제는 요단강에서 올라와야 됩니다. 자, 들어가라는 것도, 그리고 다 끝났으니까 올라오라는 것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 겁니다. 내가 더 있겠다고 있어지는 것도 아니고 나오라고 하면 빨리 나와야 됩니다. 그러면 아무리 좋은 것이라 할지라도 거기에 취해서 있지 말고 주께서 올라오라고 할 때 순종해서 올라와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계속 강조하지만 순종이 중요한 겁니다. 자, 오늘 내가 발을 디뎌야 될 요단강이 무엇이고, 반대로 요단강에서 올라와야 될 요단강이 무엇입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오늘도 듣고 그것에 순종해서 여러분의 삶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표시를 남기는 귀한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